그 사람들은 비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그 남편들을 이해해야 될 게 그분도 잘할 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은혜를 실천해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흘러내보내면 그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거야. 아,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막 찡그리면 나는 웃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신경질 내면 그냥 나는 평화로우면 돼요. 평화로우면 돼. 그럼 누가 이기면 평화가 이기는 거야. 그렇다 보면 남편이 막 찡그리는데 내가 혼자서 평화로 이렇게 노래하면 안 돼요. 그럼 약 올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평화를 갖는 거야. 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내가 은혜의 통로야.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을 회복하라. 오늘 13번째 만남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법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커다란 두 개의 법이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큰 법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법. 우리 한번 행위법 해볼까요? 행위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법. 네, 은혜의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행위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착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아주 우리의 논리에 잘 이해가 가는 그런 행위법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행복을 따내는 나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보상받는 그런 법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법은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수고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혜택과 은혜가 나한테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그런 은혜의 법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이 세상에는 두 개가 늘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때로는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라고 하는데 사실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란 말을 쓰지만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사실 은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속성인데 사실 은혜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돈 줘야 물건 받고 뭘 잘해야 상 받고 노력해야 승진하고 공부 잘해야 장학금 받고 그런 어떤 보상법, 행위법에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은 있지만 아직 은혜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잘 알으려면 가만히 한번 이 우선 자연 만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묵상해보는 자연 만물을 묵상해보면 자연 속에 흐르는 엄청난 은혜의 법이 있어요. 위에서 쏟아지는 은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혜택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죠.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인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뭘까요? 자연 속에 우리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혜택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뭘까? 자연 속에. 공기. 그렇죠. 우리 공기 여기 잔 일순간만 없어도 우리는 숨을 못 쉬는데 못 오게 오는데 악한 사람에게도 공기는 제공되고 있잖아요. 은혜로. 그 사람한테는 안 제공됐으면 좋겠는데도 제공되잖아요. 또
공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예, 빛, 햇빛. 여러분 햇빛 안 받으면 우울증 걸리고 비타민 D가 없어지고 꽃이 안 피고 우리가 춥고 막 그런데요. 이 햇빛이 위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 오늘도 보니까 이 봄날에 그냥 햇볕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 햇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망가뜨려서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원래는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 막 꽃이 피고 그 아름다운 햇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한테는 그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간단 말이에요. 정말 은혜로 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간다니까. 또 우리 물도 원래는 물속에 무기질이 있고 우리 몸이 막 70%가 물로 돼 있어서 물 없으면 안 되는데 물이 막 오는데요. 요즘은 물이 은혜의 법이 깨졌어. 왜냐하면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옛날에는 물 돈 주고 안 사 먹었거든. 모두에게 다 물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 먹어서 이게 이제 은혜법이 깨졌어요. 자연 만물 속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막 그 온갖 과일 속에 그냥 비타민 C, E, 온갖 게 들어있고 막 각종 색깔마다 무슨 항암 뭐가 들어있고 뭐 색깔 골고루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무에 무청에도 무슨 뭐가 들어있고 뭐 무청 좋다고 요즘 그러잖아요. 또 그냥 그 현미를 먹어라 쌀알 껍데기에 비타민 B가 있고 그 쌀 눈에도 비타민 B1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알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은혜로 주신 거지 착해야 주고 안 착해야 준 게 아니시죠.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왜일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모르는데 조금 자연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학교에서 왜 장학금을 받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도 있지만 그 장학금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 장학금 받았다 그래서 되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공부 잘한 거하고 상관없이 주는 장학금이 많아요. 그냥 가난해서 부모님이 수입이 모자라서 집에 여러 식구가 갑자기 공부하느라고 돈이 모자르고 그래서 학교 가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주는 장학금이 꽤 많아요. 그게 정말 공부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은혜 장학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속에 많아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딴 단어로 쓴다면 자비. 그 많은 자비. 구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 많은 자비와 그 많은 긍휼을 따라. 그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주는 사람의 속성 때문에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흘러나가는 은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주위에서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님 보면 길거리에 막 고름이 흐르고 막 죽어가고 길에서 행사하는 아무 가족도 없고 버림받은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뭐 사랑을 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났는데 그냥 이 본인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름을 닦아주고 먹여주고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은혜죠. 은혜예요.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준 거지. 또 우리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도
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고 뭐 대단한 석학이고 한 번 가서 강의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저 캐나다의 시골에 정신박야가 한테 가서 침 닦아주고 밥 먹여주는데 얘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줄도 몰라. 얘가 내가 박사인 줄도 몰라. 내가 세상에서는 나 한 번 만나려고 벌벌 떠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자기 침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는데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그걸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어린애 같은 그 조금도 돌보지 않으면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다가 그냥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 자,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베풀고 베푸는 사람의 속성 때문에 베푸는 게 은혜인데 이거를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이 거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은혜로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그걸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은혜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은혜로 살아서 안전한 곳이 있어요. 은혜로 살아도 괜찮은 곳. 절대로 은혜로 살아도 어디 가서 뭐 나쁘게 이용당하지 않을 그런 장소가 어디냐. 은혜로 살아도 안전한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은혜로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 놓고 은혜로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의 법으로 삽니까? 아니면 행위법, 자격법, 조건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보통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 뭐 은혜로 사랑한다 그러죠? 네. 여러분 은혜로 사랑합니까? 왜 답이 갑자기 없어져서? 예, 은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 아버지가 더 은혜일까? 엄마가 더 은혜일까? 엄마가 더 은혜야, 우리가. 글쎄,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근데 엄마가 더 은혜, 우리 어머니의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 이런 노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머니의 은혜도 자 어떤 때 은혜냐 하면 정말 애가 태어나서 철없을 때 엄마 말귀 못 알아들을 때까지는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때는 말 안 들어도 젖주고 또 똥 싸도 젖주고 얘가 잘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가가지고 괜히 웃어. 은혜의 얼굴로 괜히 웃는 거야. 얘는 뭐 누워서 똥 싼 것밖에 없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얘를 보고 막 그냥 웃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웃는 얼굴이에요, 사실. 네.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애를 대해.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가 깨지는 이유가, 은혜의 법이 깨지는 이유가 얘가 말귀를 조금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은혜가 깨져. 말 잘 들어야 엄마가 이쁘다 그러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이쁘다 그러겠어? 그렇게 받아쓰기 틀리면 엄마 아들이 아니야. 말해봐. 그렇게 동생하고 때리면 아빠 아들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가 뭘 배우냐 하면 내가 착해야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다. 뭐 이런 거를 살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다음부터는 뭔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아빠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행위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아까 행위법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습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어느새 은혜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나도 모르게 조건법, 행위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한 가정이 있고 안 심한 가정이 있어요. 자, 심한 가정에는 아주 엄격해요. 그죠? 말 안 들으면 혼나고 실수하면 혼나고 자, 이런 가정에는 웃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아까 비은혜요? 그거는 엄숙한 얼굴이에요. 엄숙해서 왠지 근엄하고 항상 지적하고 야단쳐서 이 속에 이제 당위법이라는 게 많아. 당위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영어로 말하면 must, 뭐 must no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규칙이 있고 안 그러면 혼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가정은 더 아까 행위법, 보상법으로 사는 가정이고 은혜로 사는 가정은 규칙이 많지 않지만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자유로우면서도 거기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햇빛이 쏟아지면 열매 맺듯이 그렇게 막 자라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라온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굉장히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혹시 이런 가정이면 굉장히 이 행위법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은혜로 사는 가정인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건법 아주 이 행위법은요 엄격한 얼굴이에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이를 바라볼 때 지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세요? 아니면 활짝 웃으세요? 활짝 웃어요. 네. 여러분 누가 화가가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화가의 그림은 이렇게 근엄하고 예수님이 좀 심각하고 약간 얼굴이 좀 창백하시고 뭐가 깊은 고뇌에 빠진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근데 어떤 화가가 예수님 막 깔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애들하고 막 노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예수님은요 은혜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참 그 얼굴에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니까 어쩌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애들이 오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그 비은혜잖아. 저리 가! 저리 가! 뭐 야단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마라. 그리고 애들을 무릎에 앉히고 막 애들하고 같이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항상 경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뭐를 야당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햇볕을 쏟아부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지금도 은혜를 쏟아부 주시는 은혜의 본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살아봐야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참 은혜의 얼굴이 있고 비은혜의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비은혜의 얼굴은 옆에 사람 한번 보면 왠지 이렇게 어떤가 봐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은혜인가 비은혜인가. 우리 시어머니의 얼굴을 예를 들면 누구의 얼굴을 한번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이제 예화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근데 이제 다들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뭐 말썽 피는 것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있는데 얘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 글 쓴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었대요. 막 생글생글 웃으니까 예배 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오지 마! 오지 마! 어디 예배 보는데 웃어!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글생글 웃다가 이러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예배 보는 데서 얘가 무슨 뭐 나쁜 짓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발도 흔든 것도 아닌데 얘가 그냥 활짝 웃었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엄마는 오지 마! 어디 예배 보는데 웃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 웃음을 금지시키느냐 이거지. 우리 교회에 가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실황 중계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웃으면 안 돼. 얼굴 표정이 여기에 웃음, 엄금 막 이렇게 써 있어. 예배 보는데 거기서 막 활짝
그렇고 막 실실 웃으면 이게 푼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께서 주신 기쁨은 저들이 포도주가 승할 때보다 더하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러고, 막 얼마나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희락, 기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쩔 줄 모르고 은혜의 얼굴,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로. 참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들이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 근데 우리끼리 누가 조금 더 착하냐, 네가 조금 더 착하냐, 네가 세수했냐 안 했냐,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어야만 사는,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언제부터가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막 행위법으로 바꾸고 조건법으로 바꾸고 보상법으로 바꾸고 종교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 게 노력을. 그래서 노력해서 성공한다. 이게 우리의 이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노력하면 성공한다. 그게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다 우리 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얼마나 노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 가보면 가끔 이렇게 뭐 높은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길을 받는 데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경치 좋은 데 가면 꼭 이렇게 근데 거기는 뭐냐, 모든 종교는 다 오래요. 뭐 불교도 힌두교도 무슨 교도 다 좋으니까 와서 이 꼭대기 산에서 하늘의 길을 받으래요. 길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뉴 에이지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보고는 편협하다고 그래. 기독교는 왜 니네들은 꼭 다른 건 다 부인하고 꼭 기독교만 길이고 기독교만 참신앙이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막 모든 사람 다 와서 기받으래.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게 뭐냐. 여러분, 그게 한편으로는 맞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와 생명력과 햇볕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 숨겨줘서 그런데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걸 기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 주는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한 에너지가 아니라 한 어떤 기운이고 그냥 어떤 무슨 뭐 그냥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생명력을 주시는 은혜의 본체이신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내 아들의 엄마인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만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편협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 아줌마도 엄마라 그러고 저 사람도 엄마라 그러고 길 가는 사람 다 엄마라 그러지 왜 꼭 엄마만 엄마라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나만 지 엄마지. 내가 안 살아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자연 만물에게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요, 없으면 안 되는 건 전부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없으면 안 되니까. 구원도 우리들이 행위로 하지 않고 자격으로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우리 한번 읽어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누가 아유 역시 기독교는 조건이네. 은혜로.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는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믿음은 그냥 이렇게 받는 손. 이게 믿음이에요. 받아야 돼. 자, 햇빛이 쏟아져도 지하실에 들어가면 햇빛 혜택을 못 받아요. 공기가 와도 숨을 딱 안 쉬고 있으면 혜택 못 받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면 우리나라 성경에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받들지 않으이 아니라 받지 않으면 영어로 receive. 어린애와 같이 받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게도 은혜는 갔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것이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지 않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의 핵심.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잘못하면 비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자, 우리 오늘 제목은 이 은혜의 법으로 어떻게 가정이 살 거냐. 가정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의 법으로 하기. 자, 우선 자녀를 딱 보면 자, 은혜의 얼굴. 자,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너무나 이렇게 은혜는요. 막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은혜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해를 보듯이. 자, 그것처럼 우리 자녀가 나를 딱 보는 순간 엄마는 그냥 나를 보고 그냥 좋아해. 은혜로. 자, 그냥 좋아해. 은혜로. 자, 그렇게 하고 원래 이런 은혜의 얼굴을 하셔야 돼요. 반대는 뭐예요? 보기만 하면 그냥. 이거 아니고 보기만 하면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나를 쳐다보면 웃었어. 나만 쳐다보면 좋아하셨어. 나는 힘들 때도 엄마는 나를 그냥 보고 웃었어. 은혜로. 이거예요.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자, 아이가 컵을 딱 깼어. 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 컵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이제 비은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친 데 없니? 그 컵하고 너하고 비유하겠니? 아무리 비싼 컵이지만 너하고 비교할 수 없단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란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실수해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져도 은혜가 죄를 덮는 거죠. 또 실수해도 하나님이 막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다. 저번에 저하고 같이 이제 제 책으로 공부하는 교실이 있어요. 성경적 부모 교실을 공부하는데 요걸 공부했어요.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어떤 애가 마침 컵을 딱 깨더래요. 아, 이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안 다쳤니? 괜찮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는 걸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돈을 10,000원을 잊어먹고 왔대. 그래서 10,000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괜찮다. 아주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계속 그랬던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딱 떨어뜨렸대. 얘가 막 달려오더니 엄마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내 옆에 내가 내 책을 찢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그랬어요. 자, 얘가 뭐를 알기 시작하냐면 은혜의 법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실수에도 용납하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이 사람을 살려요. 우리 옛날에 설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옷을 잔뜩 입고 이 사람 옷을 벗겨보자.
바람으로 막 불었어. 더 입어. 그게 비은혜예요. 더 무섭게 했는데 그 사람은 더 자기를 방어하죠. 그런데 따뜻한 햇볕으로 은혜로 했더니 서서히 옷을 벗는 것처럼 그 은혜는 사람을 아주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은혜로 하면 변해요. 제가 여기 어떤 분이 보낸 글을 하나 좀 이제 읽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머니가 이랬어요. 항상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었습니다. 왠지 아이들을 대하면서 악다구니 쓰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기도 합니다.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인상이 구겨지고 소리 지르고 지적하고 그러다가 이 부모 교실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은혜의 법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아이를 보고 웃자 이제 이걸 들어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 웃자라고 자기를 세뇌시켰대. 웃자.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작은 애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만 보면 너무 행복하네.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왜요? 그러더래요. 자, 왜요?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아까 조건법에 얘가 벌써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왜기는 엄마 딸이니까 그렇지. 했더니 네. 그런데 그래도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은혜로 얘기했대요. 그냥 너를 사랑해. 그리고선 얘가 이제 영어책을 읽는데 이 엄마가 그전 같으면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유 영어책 읽고 있어. 잘하고 있네. 엄마는 행복해. 그랬더니 얘가 오늘은 막 10권을 읽더래. 10권을 막 계속 읽더래.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문제는 큰아이래요. 큰아이. 자기는 큰아이만 보면 아주 막 공부 때문에 씨름하고 막 더 잘하라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자 이제 이분이 또 아이를 학원으로 데리러 갔대요. 학원으로 데리러 가면서 이제 세뇌를 시켰대. 웃자. 그러고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딱 나왔대요. 심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아이를 딱 만났을 때 활짝 웃었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지? 힘들지? 자, 한번 저를 따라하면서 피곤하지? 힘들지?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피곤하지? 힘들지? 그러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너만 보면 좋아. 그랬대요. 그런데 얘가 조금 있더니 엄마 나 오늘 아침에 갖고 나간 새 우산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래요. 또 속이 확 뒤집혀지더래. 근데 자기가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어쩌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10,000원짜리 우산하고 너하고 비교하겠니?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딱 그랬대. 근데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오버해갖고 널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다. 야 그랬대. 그랬더니 아이가 황당해하면서 날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는 얘기야.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이제 역시 숙제를 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더니 들락날락거리고 집중 안 하고 또 속 뒤집어 엄마가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야 너 집중 좀 해.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내가 은혜의 법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어깨를 다 감싸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아유 웬 숙제가 이렇게 많어? 그렇지만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조금 있더니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잠깐만 오세요. 그래서 가니까 엄마 나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손을 얹고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났더니 그만 자라 그랬더니 아예 엄마 나 숙제할 거 있어. 엄마 먼저 주무세요. 나 공부할 거 있어요. 아이 잘하니까 아예 아니에요. 나 공부해야 돼. 11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잠을 잘 때 가서 뽀뽀해주면서 엄마 너만 보면 기뻐.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발딱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여러분 야단치고 지적하고 감시하는 법보다 이 은혜로 한 법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얘는 이렇게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엄마의 사랑받는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은혜의 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멘. 어느 게 더 아이를 발전시킬 거냐? 행위법으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널 이뻐하겠어? 안 이뻐하겠어? 공부 잘해야지 엄마 아들이지. 똑바로 앉아.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겠어?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놈아시지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네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아멘. 네가 예쁘나 안 예쁘나 뚱뚱하나 안 뚱뚱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때 얘네들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널 은혜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면 나 그거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하신 것처럼요. 아빠가 나한테 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거에 100분의 1도 못했지. 그렇지만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그분이 나한테 엄청난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간에도 야단치고 지적하고 혼낸다고 부부가 변하지 않아요. 막 끊임없이 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요즘은 남자만 혼내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막 그냥 남자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막 운전하고 가는 남편 보고 똑바로 뭐 이렇게 무서운 아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야단치면 사람은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늘 화내던 아버지 언제 또 화낼지 몰라서 늘 긴장한다. 그래서 나는 아빠 화내지 말라고 그냥 조심조심 노력했는데 또 화가 쏟아져. 그래서 늘 긴장하고 그래서 아빠와 함께 웃어본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빠 이마에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빠는 화났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런 집은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이 행위법으로 사는 집은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또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야단을 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빠 화났다. 건드리지 마라. 막 동의하는 얼굴이신데요. 네. 네. 정말 그 사람들은 비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그 남편들을 이해해야 될 게 그분도 잘할 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은혜를 실천해야 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흘러내보내면 그 사람이 이제 경험하는 거야. 아,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막 찡그리면 나는 웃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신경질 내면 그냥 나는 평화로우면 돼요. 평화로우면 돼.
그럼 누가 이기는? 평화가 이기는 거야. 그때 보면 남편이 막 찡그리는데 내가 혼자서 평화로 이렇게 노래하면 안 돼요. 그럼 약 올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평화를 갖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내가 은혜의 통로야.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시어머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은혜의 얼굴로 며느리만 보면 난 너만 보면 좋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난 참 행복하다. 넌 참 복덩이다. 사람들한테 제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야단치지 않는 시어머니.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며느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사위한테도 아이 우리 사위 자네가 있어서 참 행복하네. 그럼 이 사위는 이 장인 장모를 통해서 아 은혜가 저런 거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막 마음에 들게 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분이 나를 은혜로 바라보는구나. 그냥 두드리면서 어이 우리 사위 아유 자네만 보면 참 행복하네. 사람들한테 우리 자랑스러운 사위입니다. 이러고 다닐 때 그 사람은 아 이게 은혜구나. 우리 가족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또 사위에게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야.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사업체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해외 근로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 등록금 안 대줘도 돼. 나는 얘 임금만 줘도 되는데 또 그 사람의 애기 태어나면 또 돈을 주고 또 학비를 대주면 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또 돈을 줍니까? 그러면 왜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더 일을 많이 하지. 기꺼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면 하나님이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은혜를 꾸이는 집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체험한 집은 가족이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위에 뭐 사업체에 있는 사람 아니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한테 은혜를 또 흘러내보내면 그 가정은 막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한국이 조그만 나라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경제가 가난한 나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선교로 곳곳마다 가면 선교사가 그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뭐 월드 비전이니 컴패션이라는 사역이 아주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우리나라가 그냥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구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은혜를 꾸이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 복 받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 우리에게서 은혜가 흘러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제일 자격 없는 사람. 제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누구예요? 떠오르죠? 떠올라. 누군지 떠올라. 그 사람한테 가서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가서 사랑해요. 당신이 너무 귀해요. 당신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베풀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은혜의 법으로 사는 가정, 이 가정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다시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